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모든 신앙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그 뒤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형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도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모습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황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가리우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얹으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이렇게 그 변화산 위에서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생애 중에 전무후무한 가장 소중한 그런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때 그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때 그 광경을 이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말씀과 신앙 속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산 높이가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곳으로서 인적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이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 따로란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제자는 그렇게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떠난 고상한 곳, 세상의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증오를 벗어난 정말 성별된 장소에 그들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손에 끌려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 세 제자들처럼 은혜의 높은 곳에 축복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신비스러운 은혜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마는 제가 1955년도 이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해병부대에 근무하면서, 그때는 미 해병 비행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을 때인데, 포항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육군 격리학교에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라 어떤지 마음이 설레이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땅에 있는 집들이 조그마하게 성냥감 많하게 그렇게 보이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은 고공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개미 많하게 보이고 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제가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작게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무가찬 그런 이제 사람들이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높이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욕심과 시기와 분쟁을 다 떠난, 그래서 주님의 손목에 걸려서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되고 아름답겠습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하면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안목과 견문이 넓어지고 또 삶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는 높이 올라가기를 권면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마음을 한번 크게 넓게 키워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 세상의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시기, 분쟁,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겪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는 이런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서 높은 은혜의 경지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그 삶은 정말 복된 생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와 같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속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같이 불러봅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속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신비스러운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런 높은 은혜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높은 은혜의 봉우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 올라가려고 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때문에 신앙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 장애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때 우리 신앙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신앙의 장애물에는 앙지대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앙지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때 금강산 그 관광을 하다가 북한의 총격 사건으로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금강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이 앙지대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은 관광 코스가 잘 개발이 되고 또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이 관광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옛날에는 관광 코스도 개발이 안 된 채 이제 안내문도 없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처음 오는 사람은 이 앙지대라고 하는 곳에 오면은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한참 구경하다가 그만 금강산 구경 다 한 줄 알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금강산 구경했다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산에는 이 앙지대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금강문, 옥류동, 연주담, 비봉포, 무룡고, 수원포, 구룡련, 상팔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경계절성한 경치가 계속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점입가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점입가경. 점점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금강을 구경에 와서 이 앙지대에 와서 그만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한참 구경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금강을 구경했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데에도 이 앙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앙지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하고 은혜 좀 체험했다고 은혜는 혼자 다 받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좀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가 다 아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뒤따라 들어서 이제 자기의 그 성경 좀 읽은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한계시록 한 2번 읽고 설교하세요. 그렇게 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성경 몇 번 읽으신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은 사람, 천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2번 읽고 설교하세요.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바로 이 성경의 앙지대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성경 좀 읽었자고 자기가 성경 다 아는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신비스러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앙지대가 아무리 아름답고 경치가 좋더라도 앙지대에서 돌아서지 말고 높은 은혜의 봉우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절성한 그 경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기도를 하되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은혜를 받을 때 더욱 이제 신비스러운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장애물에는 이 소위 휴식증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휴식증은 또 못 알아듣죠.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면은 아마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책은 한때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과 또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한 신앙인의 생애를 그린 책으로 이제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생애를 그린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장차 멸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데 그 도중에 간난산이라고 하는 아주 험한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난산을 올라가는데 산길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땀을 펄펄 흘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휴식증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앉아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졸며 자다가 전도자에게서 얻은 그 성도의 증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도의 증표는 성도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일이 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냥 그 험한 산길을 한참 땀을 흘리며 올라가서 다 올라간 후에야
이 성도의 증표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험한 산길을 내려와 가지고 한참 동안 그 증표를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또다시 그 험한 산을 올라가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이 휴식정에 와서 졸며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이만 하면 되지 하고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증표인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구에서 교회를 심할 때에 나중에 권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분이 이제 너무 오래 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겨우 집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할 때인데 한 번은 성례식을 베푸는데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자녀는 이제 겨우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았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저렇게 목사님의 이제 축복 속에 자라갔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의 자녀는 이제 겨우 학습밖에 받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도 참석지 못하고 이제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지난날의 그 휴식정에서 졸며 쉬던 그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거에 올라갔던 그 험한 길을 다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휴식정에서 졸며 쉬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이 휴식정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곧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곧 일깨워 줘야 합니다. 행여나 믿음의 증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간난산의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으니 기도 좀 쉬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많이 했으니 이제 봉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믿음의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쉬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이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기도하고 봉사하며 지금 현재 얼마나 전도하며 이 현재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신앙의 장애물에는 가나안의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그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 여인을 돌려보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앞에 쫓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간구할 때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녀의 손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이며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말입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자기를 개와 같이 짐승같이 취급할 때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인은 낙심치 않냐고 올소이다마는 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멸시와 천대에도 개의치 않냐고 끝까지 메어 달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때 높은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해도,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해도, 그리고 세속을 떠나서 입산 기도를 해도 원하는 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가나안의 장벽입니다. 이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왠지 이 가나안의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 가나안 시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가나안의 장벽을 넘어설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개와 같이 취급하고 짐승같이 취급하는 그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냐고 끝까지 간구하여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낙심치 않냐고 간절히 인내성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 제자들이 변호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숨도 찼을 것입니다. 땀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3,000m가 넘는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얼마나 이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신비스러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이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그 아래는 9 제자들이 어떤 간질병 든 이제 아이 하나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간질병 든 자를 고쳐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아마 그 말씀은 이 12제자 가운데 9 제자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 기사를 기록하면서 그 간질병든 아이로 말미암아 9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비방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9 제자들이 빠진 때가 3번 나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9 제자는 밖에 두고 3 제자만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9 제자는 저 산 중턱에 주고 3 제자만 떨어 높이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에 변호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복잡하게만 하고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이제 방해만 되고 무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봉사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9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은 덜 사랑하고 세 제자만 더 사랑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 제자만 편애하는 줄 알고 이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9 제자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은혜가 없고 메마른 사람은 대개 보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메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은혜도 이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은혜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면 동력도 큰 것입니다. 화력과 동력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봉사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여 신령한 은혜를 이제 더욱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봉사하여 더 많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이 세제와 같은 믿음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높은 은혜의 체험, 큰 축복의 체험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앙지대에 이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 더욱 깊은 은혜, 더 이제 큰 축복의 정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휴식정에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또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말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하고 향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어떤 데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은혜가 메마른 것 같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더 기도하며 더 믿음의 정진해서 더욱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크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더 많이 받고 주님 은혜 더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